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를 번 회개하면 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찬양대 통해서 주신 은혜도 넘쳤습니다. 그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통해 은혜 받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는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를 좀 해주실까요? 네, 1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그동안에 설교 중에 좋으셨던 분들은 퍽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이 듭니다. 네,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처럼 혹시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중에 졸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졸았겠냐, 죽을 정도로 졸았겠냐, 졸도록 졸리는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근거로 또 이 성경을 인용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든지, 또는 설교 중에 졸면 죽는 수도 있다든지, 또는 졸리도록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던 설교보다 이날 좀 길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잘 길러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한 주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기 떡을 떼며 라고 그랬는데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성찬식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떡을 뗀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떠나게 되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럴 때 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죽었다고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성찬 예배를 집례하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아직도 그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두고는 살았죠.
자, 이 사건이 왜 기록을 되어져 있을까요?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해 둔 것일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 밤이 새도록 전할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걸었다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에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가서 그리고 버스 타고 돌아다닙니다.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것도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걸어서 다녔어요. 강도의 위험,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 맞고 굶기도 하고 그런 전도 여행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씀 계속 듣고 싶고 그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나를 헌신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었다.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하던 그런 일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말씀을 들으면 밤을 샜다는 거죠. 사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찬 예배 끝났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말씀을 조금 더 해주세요. 설교 조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 설교하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설교를 더 듣고 싶어져요. 어느 권사님이 당신이 참 은혜 받을 때 또 그 교회가 정말 부흥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설교 끝날 때 시간에 되면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끝날까봐.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다 됐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연속극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정말 끝날 때가 다 돼가네. 연속극 볼 때 다 똑같은 그 마음이 설교 들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내 심령에 부흥이 올 때란 말입니다. 부흥의 기록을 읽어보면 10시간 설교를 했던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중국에 가서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참 신기한 것이 무조건 길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내용 계속해도 좋으니까 한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면 하고 그대로 또 한 번 더 해도 좋으니까 한 2시간, 3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짧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심령의 부흥이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새고 들어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밤새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겠죠?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설교해 봐요. 밤새워도 듣지. 실제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참 열등감이 있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 나도 한번 설교를 재밌게 할 수는 없을까. 제가 워낙 사람이 재미없는 사람이라 설교도 뭘 재밌게 잘 못해요. 근데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기에도 부러워요. 야, 나도 한번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행복해 할까. 그래서 재주도 없으면서도 설교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쓸데없이 유머집 엄청 뒤져봤어요. 세상 유머 설교에 인용하니까 더 썰렁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설교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제게 있었어요. 그 말은 지금은 없다 그 말이죠.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설교 재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없어도 설교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었느냐가 사실상 말씀의 핵심입니다. 설교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혹시 재미없어도 돼요. 여러분, 음식도 말입니다. 맛으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음식이 맛이 좋아. 그런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이왕 밥 먹을 거면 맛있지 않은 집에 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러나 맛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건강은 안 좋아요. 아무리 음식점 맛이 좋아도 매일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양소 문제를 고려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음식점 맛보다 그렇게 맛은 없어도 집에서 먹는 밥이 몸에 좋은 이유는 그것은 영양소를 더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입에 별로 맛은 없어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골고루 있는 집에서 먹는 밥이 좋듯이 설교도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은 그 은사를 써야 하지요. 그죠? 저도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면 우리 교회 강단에 많이 초청하고 싶어요. 교우들에게 말씀 듣는 재미도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의 소원은 설교 재미있게 하기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시고 또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설교가 재미있었겠어요? 재미있었으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그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유익했겠지만 솔직히 좀 졸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다가 떨어져 죽은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미국의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한 주간 내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설교 준비했는데도 설교하고 나면 그러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회중들을 보면서 전도 설교하는 게 유명해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 흉내를 냈는데 더 좌절만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구나.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해요.
자, 설교 안 하고 목회 그만두고 나니까 그렇게 홀가분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더래요.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성경이었는데 설교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 설교할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부담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감동이 많아서 이제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사모님이 듣고 보니까 혼자 듣기 너무 아깝더래. 그래서 이제 몇 분 주변에 있는 분을 불러다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40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척스미스 목사님 다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전에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성경을 쭉 읽어내려 가다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모아서 주일에 설교하는 식으로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원조입니다. 척스미스 목사님의 유명한 강해 설교. 그냥 성경을 꾸준히 읽어내려 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해서 설교하는 식이죠. 미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2004년도 통계지만 미국의 제일 큰 교회 25교회 중에 15교회가 척스미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척스미스 목사님 안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지요?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뒤바꿔 놓아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사람이 거듭나요. 성질대로 예수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말씀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1984년 4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체험으로 내 인생은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옛날처럼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뜨거운 체험은 금방 그 감동이 지나가 버립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 삶의 변화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저 자신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해 보니까 성도들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 서문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제자 훈련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성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그러면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사람 많은 데서 목회를 해야 목회 성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배당 건물이 지어진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와 전세로 사는 교회는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 내가 목회를 할 때 꼭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빚이 많은 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왕이면 교인이 많은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가 또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도시가 되어야 되고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진짜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도시를 중심으로 다니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거지요. 왜 떠나기는 왜 떠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과감하게 떠나고 또 다른 도시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 빌립보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시위대, 로마의 최정예 군대, 그 시위대가 뒤집어졌어요.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읽다가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도시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교인이 좋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게 진짜구나. 그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어디서 목회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에 눈을 뜬 거예요. 말씀이면 되는 거구나.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시간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들어와 있는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용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말씀 전해주고 떠나려고 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하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소용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목사가 소용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소용이 없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지극히 적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서 겨우 은혜를 받아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다 목사가 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고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것 아니겠어요?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묘지에 가면 봄이 되면 그 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얼어 죽은, 굶어 죽은 곰들의 시체를 이렇게 치우는 일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왜 곰들이 그렇게 굶어 죽지요? 그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그만 익숙해져서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양식을 취하는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공원에 들어갈 때 전단을 받습니다. 곰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저 던져주는 말씀 아니면은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말씀을 손에 들고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회중들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설교 중에 조는 것을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몰랐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설교 중에 시계를 보고 주보를 들춰보고 창문 바깥을 보고 생각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뒷자리에서 설교 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환상 중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문이 열리는데 지옥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그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목사인 자신을 알아보고는 자기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더래. 그 입술의 모양을 보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걸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죠. 목사를 보고 우리에게 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더래요. 계속해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환상에서 깼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말씀 들을 기회가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 안 가면 성경 읽기 힘들 때가 옵니다. 귀가 어두워 말씀 듣기 어려울 때가 와요. 다리가 아파서 예배드리러 나오기 힘들 때가 생깁니다. 곧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울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들은 시간을 내셔야 돼요.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유두고는 육신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였을 거예요. 그가 말씀은 사모해서 졸리고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래도 그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려고 온 것만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워낙 육신이 피곤한 걸 어떡합니까? 안 졸려고 그가 창문턱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젊어서 그가 태도가 아주 삐딱해서 창문턱에 앉았다고 보기보다는 그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라
아마 공기가 탁했겠죠.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가 창문턱에 앉았으리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워낙 피곤한 걸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죠.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 일 저 일하고 텔레비 보고 피곤한 채로 그리고 잠을 자고 주일에 오시면 안 조는 게 이상하죠. 사람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일 예배니까 또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장 깊이 받는 길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제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는 곳곳에 TNP라고 하는 표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자일까요? Tested and Proved 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한번 이 말씀대로 실험해 보았다. 그랬더니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죠. TNP라고 씁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마치 장작만 패놓고 떼지 않는 장작과 똑같아요. 아기는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한 것과 똑같아요.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감동이 아닐까?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2부 예배에 오늘 참석하셨더라고요.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분이 젊은이 교회 요즘 설교 주제가 믿음을 실험하고 믿음을 훈련해보라. 그게 젊은이 교회 말씀의 주제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실제로 실험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에 힘이 없고 그 말을 듣는 아들도 믿는 것 같지도 않더래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내게 문제구나. 약을 사방에서 구해서 발라보고 크림도 사서 발라보고 음식도 다시 조절해 봐도 겨울 되니까 아이가 온몸에 아토피가 덧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믿음을 써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아들과 함께 금요 성령 집회 때 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십시오. 약도 쓰고 안 해본 방법 다 없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약을 발라주려고 아이를 이렇게 옷을 벗겨 보니까 그렇게 막 덧나있던 아토피가 싹 사그러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한 번 기도로 깨끗이 고침받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치유 기도도 항상 그렇습니다. 계속 떼어지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저녁에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밤마다 아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토피를 뿌리째 치료해 주시기를, 아토피로 괴로움을 주는 악한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대적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아토피가 있었다는 흔적만 있고 깨끗하게 나았어요. 약을 안 바르고 크림을 안 바르고 며칠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엄마, 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 부처나 다른 신들과 같은 신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기도받고 아토피를 고친 다음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 지긋지긋하던 아이의 아토피가 고침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말씀의 진짜 은혜의 감동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적용해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구영신 집회 꼭 오셔서 2010년을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2010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은혜의 더 깊은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귀도 열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좋으신 주, 불과 은혜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성도들을 주님의 능한 손에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에 사모함과 갈망을 더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의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엽니다. 주 예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사람의 생각의 방황을 하나님 끝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정확한 인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9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2010년도를 맞이하는 바로 길목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은 펼쳐지게 될지,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은 천지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200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그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받아주소서.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또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는 가난의 영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풍파와 환란에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며 살았던 삶에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민족을 살려내고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인들,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 자녀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